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하나이지만 어떤 것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 관계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일을 할 때는 업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형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사건만, 일들만 처리해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 하나님과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때 또 마음을 추스리다 보면 그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찾고 되찾고 또 되새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대중화가 되었죠. 3, 4일만 연휴가 되어도 쉽게 가까운 해외여행, 동남아 자주 갑니다. 해외여행 중에서 심각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조치를 해보기도 하지만, 심각한 곤란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국의 영사관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은 개인이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사관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난처하고 또 어떤 오해와 갈등,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서 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머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나라라 그런다면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본국에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난처한 일이 늘 많지요. 또 심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국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 내가 처한 어려움을 알림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는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나요. 관계성 속에서는 이기심, 또 내의, 또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또 성과를 반드시 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그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삐쭉삐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지는 거, 또 그리고 참아내는 거, 또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만 나타나는 행동들이거든요. 본문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본문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른데 해결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내는 협박의 편지를 받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어제와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왜 하나님 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왜 펴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신체가 약한다든지 내 마음에 짓눌림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경제적인 관계가 있다든지 뭐 하는 일이 미묘하게 이상하게 꼬이면서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맡긴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내 문제를,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거든요. 물건은 다른 이들에게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거는 맡겨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맡겨보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는 추상적인데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랑도 어떻게 만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맡기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고 내 문제도 내 손에 잘 안 잡히죠. 그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그럴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렇게 감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해법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정리하실 수 있고 다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풀어요. 하나님 푸세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영의 세계를 영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풀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논에 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지만 그 문제를 푸는 분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보면 크게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것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내용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고백을 히스기야가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 되겠습니까? 그럼 거짓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죠. 여러분 믿으시죠? 전부 다 가짜예요. 뭐 어떤 기괴한 현상도 그렇고 어떤 모양도 그렇고 어떤 위대한 건물이나 뭐 수천 년 대손 전부 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물건을 통해서 때로는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체, 물건 뒤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그 귀신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일본에 수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신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라면 나머지는 다 죽어 우상이에요. 코가 있어도 숨 한 번 쉬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우상이 주물을 만들었는데 말 한 번 못해요. 전부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일시적인 기한 내에 유지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된 나무도 마찬가지. 그 나무도 다 죽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 대왕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다 멸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기를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나무와 돌뿐입니다. 다 우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아수르 대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참신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답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확신이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안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참신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귀를 열어서 눈을 떠서 이 편지를 봐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거나 눈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혼하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나의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기도해서 된 건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됐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 다르니까 그것은 기도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비슷하게만 오면 이거 기도응답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마음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도구 삼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형태를 있는데 그분들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면 첫 번째 형태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이렇고 저런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드러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참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두 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셨나 할 정도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참신인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